17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길르앗에 살고 있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맞섰다. 내가 순종하며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심한 가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이슬 한 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골짜기에 숨어 있어라. 너는 맑은 시냇물을 마시면 된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는 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계곡에 머물렀다. 아니나 다를까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모두 가져왔고 그는 그 시냇물을 마셨다. 마침내 가뭄으로 시내가 바짝 말랐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지시하여 너를 먹이겠다. 그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 땔감을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났다. 그가 여인에게 물었다. 목이 마른데 내게 물 한 그릇만 가져다 주겠소?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기왕이면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소? 여인이 말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게는 한 조각의 빵도 없습니다.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는 내 아들과 먹을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땔감을 주워 모으던 중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는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어서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이리 가져다 주시오. 그러고 나서 남은 것으로 그대와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 가뭄을 끝낼 때까지 그 밀가루통이 바닥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여인은 곧바로 가서 엘리야가 시킨 대로 했다. 그랬더니 과연 그의 말대로 되었다. 여인과 그 가족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이 생긴 것이다. 밀가루통은 바닥나지 않았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야가 전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아이의 병세는 갈수록 더 나빠져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당신 같은 거룩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타나서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아들까지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말했다. 아들을 이리 주시오.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받은 그는 자기가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침대에 뉘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에게 자기 집을 열어서 맞아준 이 과부에게 어찌하여 이처럼 비참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자신의 몸을 펴고 엎드려 힘을 다해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아이가 살아난 것이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야 당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장. 많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가뭄은 3년째 접어들고 있었다. 메시지는 이러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떠났다. 그때는 사마리아의 가뭄이 가장 심할 때였다. 아합이 왕궁을 관할하는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할 때 오바댜는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굴 속에 숨기고 음식과 물을 공급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명령했다. 이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샘과 개울을 살펴보시오. 우리의 말과 노새를 살릴 풀이 있나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둘로 나누어 아합은 한쪽 길로, 오바댜는 다른 쪽 길로 나섰다. 오바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다. 오바댜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참으로 내 주인 엘리야이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엘리야요. 이제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내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하고 말하시오. 오바댜가 말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십니까? 아합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는 땅과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면 내 주인은 당신을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그 땅과 나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내게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를 찾았다고 말하시오 라고 하십니다. 내가 길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내가 아합에게 보고할 때쯤이면 당신은 이곳에 없을 텐데 그러면 아합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려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그들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어떻게든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인에게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하여 주의를 끌라고 하십니다. 내 주인은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은 내가 아합을 대면하여 만날 것이요. 그래서 오바댜는 곧장 아합에게 가서 말했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나갔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말을 건넸다. 그대가 우리를 괴롭히는 늙은이로군.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왕과 왕의 정부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버리고 지역신들인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왕께 청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갈멜산에 모아주십시오. 이세벨이 특별히 아끼는 지역신, 곧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창녀 여신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반드시 그곳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특히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소리쳤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셈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백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다. 이스라엘에 남은 하나님의 예언자는 나 하나뿐이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보내어 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중 1마리를 택하여 잡아서 제단 장작 위에 버려놓되 불은 붙이지 마십시오. 나는 나머지 소를 가져다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얹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온 백성이 동의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오. 당신들의 소를 골라서 준비하시오. 그리고 당신들 신에게 기도하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를 제단에 차려놓고 바알에게 기도했다. 오전 내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속삭이는 바람소리조차 없었다. 다급해진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위에서 쿵쿵 뛰며 발을 굴렀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더 크게 불러보시오. 바알도 명색이 신이 아니오. 어쩌면 어디 다른 곳에서 묵상 중이거나 다른 일을 보고 있거나 휴가 중일지도 모르지 않소? 혹 늦잠을 자고 있다면 어서 깨워야 할 것 아니오. 그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며 그들이 흔히 하는 의식에 따라 예리한 칼로 제 몸에 상처를 냈고 마침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정오가 한참 지나도록 그러기를 계속했다. 그들은 뭔가 해보려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적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느다란 소리, 희미한 반응조차 없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다. 그만하면 됐소. 이제 내 차례요. 제단을 빙 둘러 모이시오. 그들이 모이자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전에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신 야곱의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 12개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돌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쌓았다. 이어서 그는 제단 둘레에 넓은 도랑을 팠다. 제단 위에 장작을 펴고 각을 뜬 소를 그 위에 얹어 놓은 뒤 말했다.
들통 4개에 물을 담아와서 소와 장작 위에 흠뻑 부으시오. 곧이어 그가 그렇게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그대로 했다. 그가 다시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3번째로 그렇게 했다. 제단은 흠뻑 젖었고 도랑에는 물이 흘러 넘쳤다.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나와서 기도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의 종이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지금 이 순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게 응답하셔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재물과 장작,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절하며 외쳤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이 그들을 잡았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게 하니 백성이 그 무리를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먹고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곧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합은 그 말대로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 사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다가 그의 젊은 종에게 말했다. 어서 일어나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살펴보아라. 필요하다면 7번이라도 가보아라. 엘리야가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7번째 종이 말했다. 구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습니다. 겨우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 서둘러 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안장을 지우고 산을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순식간에 바람이 일어나고 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곧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서둘러 달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 올려 허리에 묶고서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까지 아합의 전차 앞에서 달렸다.